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떠남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떠나는 것입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전망이 아니라 바벨탑이 지어졌던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고 있는 삶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벗어나야 할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잘못된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져서 언젠가는 바뀌겠지, 언젠가는 완성되겠지, 무엇인가 되겠지라는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떠나기만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완성되는 것일까요? 떠나기만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떠남은 시작일 뿐입니다. 떠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떠남은 이제 믿음의 출발선상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진짜 그 길을요, 우리의 발로 우리의 시간을 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무엇을 잘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믿음의 길을 가며 이것만큼은 꼭 정말로 무조건 진짜로 잘 해야 되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겪는 첫 번째 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 전에 먼저 상상을 한 가지 좀 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죄의 지배, 악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아브라함, 그의 인생에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이미 성경의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어떤 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기로 결정한다면, 잘못된 만남을 정리한다면요,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요, 정의와 공의를 더 추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의식의 깊은 곳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도 내 뜻대로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떠났다. 그러면 내 뜻,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요, 그것이 잘 풀릴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기로 결단하면 이제는 앞으로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시험에도 끄떡없게 될 것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만남을 정리한다면요, 신앙도 되고 성격도 되고 외모도 되고 능력도 되는 그런 사람, 아니면은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기대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응답받고 마치 매일매일을, 아니 매일이 아니더라도요, 종종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한다면요,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 일들을 같이 함께 하게 되는 동역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있는 직장, 학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는 기대한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났는데 결과가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다시 명령을 중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따라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풍요로운 삶,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정과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땅, 그 들어간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보게 된 현실은 무엇이냐면요, 약속의 땅이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기근의 땅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기근의 위협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자연재해와 같은 것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는 샘이나 강 같은 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기근, 작은 가뭄에도요, 모든 샘과 물이 말라서 생사의 위기에 놓이는,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아마도 수년 동안 지속된 아주 극심한 기근이었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요, 그 땅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여기서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시험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함의되어 있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락하게, 부유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험들을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에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벌써 몇 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며 동료 직원에 대한 회사 측의 부당한 대우를 대신 이야기하고 시정하려고 했던 지체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이었어요. 직장 동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고립되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감당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에게 닥친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해고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전까지 내 삶의 방식을 떠나게 되면요, 이런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탄원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굳이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요, 기근과 가난과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볼 수 있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것도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믿음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필연적으로 삶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변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 삶이 흔들려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든, 어쨌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불안하십니까? 어떤 문제의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잘못 사는 것인가? 고민이 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 때문에 불안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것, 그것 때문에 오는 결과라면요,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시험을 대처하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상황,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자, 성경은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마주하는 일,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는 일은요, 내가 잘못 살았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시험이 오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하하하하 기쁘게 여길 수만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출발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초보였고 그 믿음의 연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당황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행하게 되지요. 내가 배우고 내가 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던 결심이 아니라 이전까지 살아왔던 방식, 내가 편안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하다가 시험 들거나 힘들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감정이 확 복받치게 되면요,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삶의 그 지점 있지요. 내가 가게 되는 그 자리가 있지요. 거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최악의 선택이라고 한다면요, 그 땅에 있다가 가족 모두 굶어 죽는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악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애굽으로 내려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라고 할 때 내려가다는요, 지리상으로 그냥 아래쪽에 있어서 내려가다라는 말을 씁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선과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할 일보다요,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란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서 있었던 모든 소유와 가축들과 종들과 사람들과 가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 사레가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할머니에 가까운 할머니의 나이이신데 당시에는 매우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에는 나그네에게 매우 폭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은 공격의 대상, 그의 재물을 빼앗아서 나의 부를 증식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늘리는 대상, 도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도 매우 흔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끊임없이 떠돌이, 정처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무엇이라고 제안하냐면 아내에게 나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죠.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를 빼앗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을 죽이거나 쫓아내야 되겠죠. 근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요, 내가 오빠가 되면은요, 지금 이 누이를 데려가려면은 한 가족으로 매우 잘 대우해줘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극진한 대접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리고 아마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 생각에는요, 꽤나 합리적이고 꽤나 좋은 방법, 묘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묘책을 그리 기쁘게 묘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이 모든 결정에서요, 사례의 의견이 한마디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위협에 놓여야 되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사례예요. 그런데 이 여성의 의견,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사례가 침묵함으로써 성경은 이 일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기근이 심한 이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발을 딛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떠남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습니다. 분명 지난 시간 믿음은 이제까지의 삶의 방식을 떠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새로운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묻는 방식입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유일한 방식, 동일한 특별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아브라함 같은 일을 수도 없이 겪지요. 취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내 뜻이었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직장에서 나오게 될 때는요, 나의 판단, 자신의 판단만으로 나오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연애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 틀어지면요, 바로 헤어지게 되지요. 그나마 묻지 않고 만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교회를 정하거나 봉사하거나 훈련을 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묻고 그 땅을 밟고 하나님께 묻고 그 땅을 떠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외에도 긴급한 결정, 당연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례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은 잘못될 수 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은 벌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면, 이전 방식을 떠나기로 했다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항상 피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사례를 데려간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심지어 이방 왕에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물까지 받아서 그 큰 제국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무언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따라가면서 그 뒷수습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믿음으로 완벽해지는 길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짐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에요.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의 악함과 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심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오랫동안 우리가 걸어갈수록요, 더 많은 시간 걸어갈수록요, 나는 더 낮아지고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드러나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물어봤는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주한 첫 번째 시험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선택, 덜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떠나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봄으로써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